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계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 하나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또한 로고스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또한 진리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 말씀은 영광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 말씀은 정말 엄청난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요. 말씀은 말씀인데 하나님의 방향에 따라서, 보는 방향에 따라서 진리도 되고, 그것이 로고스도 되고, 그것을 피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걸 또한 생명이라고도 표현하고, 영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래서 성경이 좀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말씀이라면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고. 왜?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 생명, 영광, 그게 뭔 말인지 알려고 하질 않으니까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알 수 없다는 얘기는 천국을 가지 못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세상 문화와 문명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때가 오면은 우리는 그의 앞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책이지만 이 말씀의 방향에 따라서 그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의미도 또한 그 방향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뵙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감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줄 때 집중 몰입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수도 없이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수도 없이 들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월은 가고 우리는 반드시 그의 앞에 서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게 믿어지지가 않고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죽음이 가까워지면은 사람은 그런 영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승사자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 있고, 또 하늘이라는 표현도 있고, 하늘나라라는 표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죠. 천국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영계, 그 영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는 또 이 땅에 사니까 어떻게 해요? 해가 있는, 새들이 있는, 구름이 있는, 이것도 하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선을 타고 나가니까 그 우주가 광활하죠. 그것도 우리가 하늘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이라는 표현을 써도 또 다르죠. 새가 있는 하늘 위에는 또 구름이 있고, 구름이 있는 하늘 위에는 태양이 있고, 이렇게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먼저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늘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천국인가? 헷갈려서 알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무슨 신학을 공부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은 성경으로서 성경을 풀어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심플 아카데미라는 것을 우리 부자교회에서는 매주 토요일 날 오전에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관심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진리에 대해서 정말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세상에만 집중 몰입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얻어질 것이 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목숨이라는 것을 가장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도 목숨만을 건지려고 그렇게 정말 발버둥을 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목숨보다도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걸 모른다? 그러면 그는 믿는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갈 곳이 어딘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하늘인가? 하늘나라인가? 천국인가? 이것도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지도자가 되겠느냐 이 말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키우셨어요. 그들이 전 세계 복음을 전거했어요. 우리는 그런 택함을 좀 받아야 한다 이 말이요. 교회가 뭡니까? 불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부르신 곳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반드시 택함을 받아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거듭나서 진리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거기에만 첫째 부활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죠. 태어나면 젖 먹고 미움 먹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들어가고 다 그렇게 질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교회에 왔으면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첫째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 그런데 그것은 모두가 주를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목배임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세상은 그걸 누가 그걸 감당하려 하느냐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어요. 물론 그 가룟 유다하고 요한은 하나님이 계시록을 쓰시기 위해서 남겨뒀지만은 다 순교했어요. 순교 알죠? 자기의 목숨을 주를 위해서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버리듯이 성경은 죽어야 산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목숨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 이 말이에요. 이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지키려고 했던 그 생명을 그냥 버리는 겁니다. 배설물처럼.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리를 쥐고 있다가 다이아몬드를 준다면 구리는 버릴 겁니다. 왜? 그만큼 다이아몬드가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삶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목숨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재벌이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요. 목숨을 내놓을래 권력과 재물을 내놓으려고 하면 다 내놓을 겁니다. 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은 아무리 유지를 해도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세상의 모든 것을 접어놓고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목적이 없고 이런 생각이 없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는 무관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굉장히 질문을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서 해결해 주는 데가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심플 아카데미를 하는 겁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성경이 무엇인가를 성경으로서 풀어주는 겁니다. 성경은 성경으로서 성경을 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자신을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증거하시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그러니 성경으로 성경을 풀면 그것이 얼마나 완전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목숨보다 귀한 영원한 가치 있는 생명, 곧 영생을 얻으려고 그렇게 오는 겁니다. 인간에는 이성이라는 게 있어요. 생각할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 생각의 차이로 빈부가 갈라지는 겁니다. 그 생각이라는 걸 하나님 왜 주셨겠어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살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게 성경책이에요. 오늘날 돈 벌려고 오늘날 건강을 위해서는 오만 대를 다 갑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죠. 뭐 좋다. 병 고치는 데가 있다면 아끼지 않고 다닙니다. 돈 버는 곳이라면은 정말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몰입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그러나 인간은 마지막 때가 오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이를 갈며 통곡을 해도 이미 때가 늦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자기가 할 일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다가 그러죠. 천국. 그럼 천국은 또 뭐라고 성경을 표현하나 하면은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삼위가 일체신 한 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 하늘은 어디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천국, 그 하늘나라는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걸 구분을 못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오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하늘에 하늘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 크신 분이라고 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지어진 피조물 속에 계신다는 얘기가 된다 이 말이요. 그러나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늘이라는 말은 태초를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늘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거기는 하나님이 홀로 스스로 계시고 홀로 자존하시는 곳이라 이 말이요. 그걸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감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아니, 그 하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응? 그걸 꼭 알아야 돼? 뭐 시간과 공간이 없고 그런 데가 어디 있어? 뭘 오늘 하늘을 말하는가? 그러니 답답한 거죠. 예, 자기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생명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말해도 자기하고는 무관한 거죠. 오직 하늘이 돈 버는 일에, 하늘이 건강을 주는 일이라고 말한다면 아마 엄청나게 알려고 할 겁니다. 먼 이제 미래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야. 우리는 곧 하나님 앞에 설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정해지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아도 그때는 영원한 형벌이 있는 지옥으로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가치를 찾으려고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뭐예요? 그러다가 세월 다 가서 중도 늙어 죽습니다. 그 죽을 때 뭐라 그럽니까? 100% 무릎을 탁 치면서 인생은 무라고 하는 겁니다. 무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이미 인생을 티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 티끌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이 말이요. 근데 이거는 전부 다 그냥 하나의 소설로 듣습니다. 소설. 예. 픽션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참되다고 했어요. 참이 뭡니까? 진실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진실한 책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조금만 하나님께 관심을 두면 아들까지 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가 못 주실 게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많습니다. 그래서 불가항력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듣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선포돼도 그 말씀을 정말 듣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예수께서 너는 눈을 가져도 보지 못하고 너는 귀를 가지고 있어도 듣지를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직 눈과 귀는 그 마음은 전부 다 세상에 가 있다 이 말.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내가 숨을 쉬고 있을 이때에 이 말씀을 듣고 변화받고 정말 내가 그 나라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이. 네. 신기할 때도 있어요. 저들은 왜 교회를 올까? 왜 교회에 와서 저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왜 올까? 그 참 의문스러워. 미스테리야. 교회는 와요. 그 아까운 돈도 내요. 그런데 왜 아무것도 취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가치가 없고 여러분이 보실 때에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그는 지금도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런 말을 하면은 하늘, 그렇지, 태초, 하늘, 하나님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영광이 있고
스스로 홀로 자존하시는 모든 것이 충만하신 그것이 하늘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나라를 가는가? 하늘은 하나님만이 스스로 자존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세우셔서 천지를 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 천이라는 것은 영계 하늘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아들을 위한 보좌가 있고, 그리고 왕의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고, 거기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는 군대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계를 지으시고 그것을 하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하늘은 내가 얘기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면 하늘 나라는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피조한 곳이요. 피조계라 이 말이에요. 영계지만. 거기에는 보좌가 있다. 보좌라는 건 뭡니까? 왕이 있다는 얘기예요. 왕은 보좌에 앉는 겁니다. 그 하늘 나라는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왕의 권세와 권위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종들이 있어요. 천사들. 거기에는 군대도 있어요. 그게 나라예요. 나라는 왕이 있고 그 나라에는 종들이 있고 백성, 그 나라에는 군사들이 있는 곳이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계를 하늘 나라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늘과 하늘 나라를 잘 아시겠죠? 자, 하나님이 영계 하늘, 그 하늘 나라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지금 말하면 너무 기니까 아들이 후사로서 상속받는 나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인자, 곧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인자 되시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버지의 뜻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이루려고 그가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걸 알아야 한다 이 말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일과 계획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천지를 지으실 때 지, 이것은 흑암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리고 영적으로는 음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늘나라에서 타락한 천사를 가두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음부라고 하는 겁니다. 흑암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곳을 말한다 이 말.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가두어 놓은 곳이 음부, 곧 우리가 말하는 우주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낮추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늘나라로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라는 것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 땅 가장 낮은 마귀가 주관하는 정말 핍박과 환난과 고통과 엄청난 그런 시련이 있는 거기를 통과해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늘나라라는 것을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성령이 뭔지 뭐가 뭔지 그게 그거고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앞에 가면 난 널 모른다고 하실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이냐 이 말이에요. 잠시 이 땅에 그 영광을 지으려고 영원한 것을 놓쳐버린다 이 말.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도 그 기회를 놓친다면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신령과 친정으로 예배를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일찍 와서 예배 보기 전에 30분 일찍 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 성령께 간구하고 집중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는 겁니다. 시간 맞춰서 오죠. 11시만 11시 다 돼가 그냥 들어옵니다. 여기는 예식장이 아니에요. 뭐 시간 맞춰서 오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곳이기 때문에 30분 일찍 오든 1시간 일찍 아니면 새벽부터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도 부자가 있고 세상도 권력을 가진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고 이렇게 분리가 되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큰 자가 있고 그러기 적은 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요. 왜 여러분 가치를 그렇게 모르느냐 이 말이요. 세상에는 가치가 없는 자인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는 무지할지 몰라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요. 여러분 정말로 구별된 자라 이 말이요. 그렇게 자기 자신에도 모르고 자신을 학대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그 흑암이라고 하는 마귀를 가둬놓은 그 음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로 아버지께 소원하심으로써 아버지가 윤허하시고 마침내 그 우리가 말하는 우주에 6일 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이기 때문에 첫째는 빛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드러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빛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창조하신 다음에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이 오시기 위해서 사람이 지어지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응? 동물들, 식물들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동물하고 달라요. 우리는 영혼이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가 있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그 아버지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존재라 이 말이에요. 왜 자기의 존재를 모르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만 잣대를 두고 나는 가난해, 나는 모질해 이렇게 하면 좌절만 나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좌절입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너는 내게 와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참 너무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려고를 하지도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걸 알면은 여러분 참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가만히 앉아있다가 빈손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는 엄청난 복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래서 내가 그럽니다. 이거 다 놔주고 가시라고 그럽니다. 안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있게 한다고 그럼 네 가지라 그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될 복을 다 내가 받는다고 생각하면 배 아프지 않아요?
뭔가 신앙에도 애사를 가져야 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야곱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흑암에 6일 창조를 하고 사람을 지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예언한 대로 인자로서 왕의 뿌리로서 여인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그는 태생 자체가 혈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안 믿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못 이룰 꿈이 없을 겁니다.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저 세상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을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 보면 참 안타깝죠. 근데 그 사람은 날 보면 또 안타까워합니다. 이걸 모순이라 그럽니다.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그 아이러니를 모르는 것이 모순이에요. 그래서 빛이 없는 곳에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빛, 참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가 오셨어요. 그러나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인간들은 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빛이 왔을 때 가장 놀란 게 마귀예요. 왜? 자기를 멸하러 오는 줄 아니까. 그래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흑암, 빛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하나님의 행복이 없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피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정말 그 권세가 무엇이고 그가 창조자라는 거, 심판자라는 거 다 공생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나타내 주셨어요. 지금도 그걸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그것을 다시 증거해 주고 계시다 이 말이요. 2중, 3중 이렇게 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세상엔 뭡니까? 마귀가 중화한다는 것은 마귀는 어두움이에요. 예수님은 빛이고 그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사망 권세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두움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종노릇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해방시켜 주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다 병에서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주시고 정말 부욕해 하시고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놀랬겠냐 이 말이에요. 왜냐?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니까. 그렇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고 자연을 꾸짖으시고 이러니 그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까?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늘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하늘이 형상화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오셔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따르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는 왕이에요. 왜? 왕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가 계신 이 흑암이라도, 이 음부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그야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다 이 말이요. 지금도 성령께서 그걸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요. 내가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교는 아무도 못 듣습니다. 그게 잘 모릅니다.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이 말씀이 전 세계로 나가니까 한 명이라도 들을 수 있는 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경을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응? 그런 자가 10명만 있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같습니다. 나는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10명이 필요합니다. 나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들을 위해서 심플 아카데미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 모아놓고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하도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있다 그랬어요. 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의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말씀대로 살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의 직분은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신분은 자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자녀가 그 신분을 그렇게 무시하고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 하고 아무 죄 없는 분이 십자가를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여기다 박는다네. 여기다 우리는 사진에를 보면 여기다 박는데 여기다 박으면 찢어져서 안 되고 여기다 박는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늘로 찔러도 아픈데 이런 대못을 여기다 박는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신경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여기하고 발등이. 거기다 박습니다. 예. 우리는 이런 걸 몰라요. 우리 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호흡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고 너도 그 예수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래서 이 흑암에서 사망 권세가 있는 이곳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빛으로 오셔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알게 되고 하늘 나라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내 영혼이 갈 곳이 하늘나라 곧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행복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으로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이러 뭐 떠들어라 무슨 말 뭐니? 그래 좋아요. 그건 여기 자유예요. 듣든지 말든지 자든지 자유예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때 뭐라 그럴 겁니까? 나 참 내 옆에서 한번 듣고 싶어. 뭐라 하는지. 사느냐 죽느냐. 그래서 그 말이 그렇게 유명한 겁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인간은 자기의 산소통이 얼마나 남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께서 그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그가 인자로 오셔서 공생애를 통해서 의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의인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도 그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가 의인이요. 그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겁니다. 성경을 좀 아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생각대로 성경을 생각하면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철저히 내려놓고 부인하고 자기를 다 장사 지내신 분이에요. 그런 비밀을 가르쳐줘도 듣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내 영혼은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행복으로 영원히 행복에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